안녕하십니까? 예, 저와 함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창세전에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생의 교제, 그것을 저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데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그 예가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죠.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다양한 경험들을 이미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게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그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사귐, 관계. 그래서 그 아담을 부르셨을 때 또 그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반응을 원하신 거죠. 그냥 아브라함아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동산에 거니실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그냥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냥 어린아이의 그 마음과 같이, 그냥 퇴근하고 오는 아빠를 그냥 기다리는 그냥 아이들의 마음 같이, 거기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뭐 이런 것이 없는 그 마음과 같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왜요? 라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이 관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아브라함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꽤 많은 일과 사건들이 있었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떠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있나?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요? 라고, 왜 그러시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그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또 그 관계를 그냥 그 정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셔야 했던 그 대가가 얼마나 크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 끊임없이 이러한 사단의 그 유혹에, 그래, 날 사랑 안 하실지도 몰라,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하겠어 하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고백하는, 참 그 하나님과의 이 신라 같은 관계 맺기가 이렇게도 어렵다는 게 우리들의 이 죄의 깊이를 알려주고, 그 죄의 깊이를 극복하고 우리와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불러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물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죠.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 아들, 혹시 이스마엘로 헷갈릴까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리고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내가 정한 곳에 가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드리는지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이건 뭐 누구라도 뭘 하라는 것인지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죠. 오히려 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게 우리에게 장애가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착하게 살아,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이 정도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뭉뚱그려서 그냥 오늘은 내가 착하게 산 건가 아닌가, 그래도 착한 구석이 있겠지, 뭐 이렇게 그냥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그 정도 두루뭉술하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의 확신도 그냥 그 정도 두루뭉술하게,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의 어떤 심판의 기준이 되니까 내가 나를 헤아리니 뭐 내 정답으로 내 답안지를 채점하면 항상 만점이죠. 그죠?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이 우리가 원하는 종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요구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3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굉장히 즉각적이었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언제가 더 어려웠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그게 더 어려웠을까? 아니면 지금 갈 바는 알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지를 아세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아브라함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셨을 때, 제 경험을 보면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선한 마음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나 그거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뭐 이런 완악한 마음보다는 머뭇거리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지하철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타이밍 놓치면 못 일어나겠죠. 그죠? 나이 드신 분 계셔가지고서 저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나이 드신 분하고 또 사이에 누구 하나라도 껴 있거나 아니면 바로 앞도 아니고 옆에 계시거나 그러면 또 불러다가 여기 앉으시라고 하기도 좀 못하고 해서 그렇게 머뭇머뭇 하다 보면 이제 한 정거장 가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자든지 뭐 계속 못 본 척 해야지. 그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사라보다 일찍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길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 머뭇머뭇하는 참 그 마음,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걸 내가 왜 해요? 응?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해? 이런 완악한 마음보다는 좀 나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게으름과 그 머뭇거리는 마음, 미적거리는 마음, 이거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도 예민하게 그리고 그 정도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이 어떠했을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졸지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처참하다면 정말 그 트라우마가 어떻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가는 그것을 상상하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그 오래 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겠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하면서 가야만 했죠. 아이를 죽이고 그 처참하게 된 그 아이를 그 불에 태워야 하는 명령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하는,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과 그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한 3일 정도 우리가 같이 걸어가면서 3일째 되는 날 이 말씀을 나눠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이거나 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화형당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화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그 화재로 불에 타 죽은 사람보다 덜 고통스러울까?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나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그 당시에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쉽다고 말하는 것은 사기를
치는 것이에요. 오늘 특성을 들은 대로 우리는 그냥 그 험한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그냥 그것을 전면에 내고 우리가 그것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따라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불러낸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핑계들을 대요.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순종을 못했다고,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순종을 못한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냐고. 근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쉬운지,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괜찮으신지.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에 불순종할 만한 100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없이 그냥 불순종하는 채로 사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 핑계거리가 충분히 나를 설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되짚어봐야 할 일입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이 감당할 시험인가요? 이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것, 이게 정말 감당할 시험인가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면 이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이가 자라서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아버지를 쫓아갈 수 있는 이 아이를 달라고 하시는 것이 과연 감당할 만한 시험인가? 그것도 사무엘처럼 내가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걔가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잡아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것이 감당할 시험인가? 그럼 피할 길은 어디 있나? 우리 히브리서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몇 구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고 그것을 번제로 드려서 형체가 전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수밖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날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생긴 그런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경험하고 그 결과로 조금씩 생기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막막함, 하지만 인도하신 하나님, 룻을 친척을 마저 떠나보낼 때 그 외로움이 있었을 거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이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굽 왕으로부터 재물을 얻어서 오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민망하게 하시는 은혜. 차라리 그 화를 내시고 좀 벌을 받으면 후련할 텐데 오히려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 그 은혜를 입은 직후에 아브라함이 그 룻에 대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이라고, 아니 그렇게 해서 좀 살다가 데려가면 그 와중에는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어이 데려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걸 그냥 주권적으로 데려다 주실 때까지 침묵하잖아요. 22장 바로 직전에 그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겠으니까 우리 언약을 맺자고 하는, 이게 21장 마지막이죠. 민망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게 사람이 진토임을 아시고 그 진토에 맞게 다루셔요. 아브라함, 네가 어느 수준인지를 하나님이 아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이 주권적인 일들을 그냥 하나님의 임의대로, 주권대로 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죠. 진짜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나 잘 하나님 앞에 살고 내 재산을 그냥 그가 잘 관리만 해도 만족한다는 수준에서 내 몸에서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뭐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하갈이면 충분하지 하고 이스마엘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근데 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100세의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삶에 계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은혜로 다뤄오셨습니다.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과 노아가 한 8년 정도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먼 얘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와중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전 세계를 물로 쓸어버리신 어떤 멀리 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라고 부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냥 뭔가 잘못하면은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진노를 쏟아부으시면서도 진짜 그런가 가서 보시고 5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이 중보 기도에 일일이 대답해 주시고 그 와중에 룻을 끄집어 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섬세하심을 아브라함이 배웠고, 아브라함엔 그것이 피할 길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피할 성, 도피성.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떻게 피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다. 이게 믿음 아닌가요? 널 데리고 내가 가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 너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다. 왜?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어이 이루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 복을 주시려고, 그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또는 그 복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복음 전하는데 열매 없다고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열매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대로 열매가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 나처럼 살아야지 뭐 이런 열매 없음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열매가 막 풍성한 것,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칭찬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칭찬, 마음에 상처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지만 칭찬 때문에 우쭐해진 마음 낮추는 것, 그것도 쉽지 않고, 그 우쭐해진 마음을 내가 낮추잖아요. 그러면 우쭐해진 마음을 내가 낮췄다는 우쭐함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 교만함을 나 스스로 해결했다는 교만함이 생기잖아요. 답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낮추셔서 지금부터 생기는 열매 내 거 아닙니다라고 항복을 할 때까지 낮추셨다가 열매를 주시고, 그러면 그거 내 거 아니야라고 겸손해서 그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내 게 아닌 것을 힘 빼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우리가 이게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젊었을 때도 내 거 아니었죠. 그죠? 청년들 인생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니에요. 뭐 언제 내 거였나요? 뭐 라고 하지만 진짜 이게 밥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내 인생이 내 거죠. 이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죠.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오래 걸렸고 우리에게도 그만큼 걸릴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사단이 와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할 때,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게 피할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피할 길이 있다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커 보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많은 대책이나 복잡한 대안이 아니라 그냥 이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한 대답이, 저희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다. 자, 잘 들으셔요. 힘들긴 힘들어요. 왜 안 힘들게? 아니, 그냥 놀러를 가도 3일 길은 힘들어요. 근데 그 3일 길을 가는 것, 우리가 가장 좋은 그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었던 것보다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음도 주시지 않은 거를 그냥 내가 흉내내려고 막 할 때 힘들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을 보고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자신이 없어가지고서 구원받기 어려워하고 하잖아요. 왜요? 믿음이 없는 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도저히 저렇게는 못 살겠는 거죠. 도저히 돈을 저렇게 쓰기는 못하겠고 도저히 시간을 저렇게 쓰는 거는 못하겠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지 않습니까? 막 아침에 막 끌고 오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것의 가치를 알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 지금 막 그 히말라야 갈 것 같은 등산화를 빼입고 또 그 텐트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아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 좋은 날. 근데 그 가치를 알게 하시니까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게 되는, 견딜만한 것이죠.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세 구절이 아브라함의 삶 전체입니다. 이 3일, 이 몇 시간을 위해서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아야만 했던 거죠. 그럼 거푸집이라고 아시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틀을 만들고 시멘트를 붓고 그 시멘트가 굳기까지, 이 나머지 삶은 그냥 거푸집이에요.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3일, 이 세 구절, 불과 칼을 들고 자식을 죽일, 아들을 죽일 마음으로 그 산을 올라가는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그 번제를 장작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는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 그림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귐을 위해서 그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본토신처 아비 집을 굳이 떠나야 되는지, 왜 이스마엘은 안 되는지, 왜 75세에 부름받아서 아들 낳는데 25년이나 걸렸는지,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불신을 하나님이 참으셨는지, 이 모든 그의 삶의 왜라고 말하는 그 왜에 대한 대답이 이 3일에, 이 세 구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구절의 이 사건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불과 칼을 가진 아버지. 저는 이삭의 아버지를 부르는 마음, 내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도 부르셨잖아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처럼 부드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번제할 또 다른 양이 있는,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비된 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림이 있을까?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또는 성에 달아내린 그 동아줄, 그게 또 붉은색 동아줄이에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그려가셨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 장면만큼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분명하게 드러낸 그림이 없습니다. 이 이후로 수많은 그 랍비들이 이때 만약에 이삭이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요? 그럼 다른 아들을 그 나이에 주셨을까요? 라고 물을 때, 아니,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리셨을 거라고. 부활이 못 믿을 만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장면과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 부활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너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나지 않으시나요?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려고 하시는 딱 그 그림 하나를 정말 가감없이 완성해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죄를 지어 말어 이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수준의 고민이 아니라, 그건 율법도 했어요. 11조 잘못 드리면은 그거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죄책감과 막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라도 드려야 됐고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성전을 굳이 허무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이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라고 하신 그 그림을 완성하고 싶은, 조금도 더해지거나 빼지는 거 없이,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여기서 요것만 좀 없으면 좋겠다. 우리가 역대기에 있는 왕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잘 출발했다가 막판에 망가지기도 하고,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우리가 너 솔로몬처럼 되라고 말하기가 흔쾌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고 뒤에서 몰고 앞에서 끌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장면처럼 완성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죠. 십자가는
정말 우리의 60조개의 세포가 다 치를 떨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그 정말 가까이도 가고 싶지 않아 하던 그 십자가, 근데 거기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잖아요. 고생이고. 바로 앞에 고생이 있는데 이 고생은 내가 내 육신이 정말로 싫어하고 밀쳐내려고 하는 거고, 이 길과 혹시라도 만날까봐 제일 멀리 돌아가는 그 길인데, 문제가 그곳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죠. 영생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지 막 머릿속에서 지금 5만 가지 것들이 있더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패고 종 둘과 함께 떠나십시오. 떠나면서 뭐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거 사단이 하는 말이잖아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지, 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그거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뭐 이런 송사들의 자꾸만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도 마지막 밤에 어떠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잖아요. 고민되는 것은, 갈등되는 것,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토하여 내세요. 나 이런 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습니다. 뭐 이거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구도자들한테 정말 답답한 게 그거 아니에요. 다 해결하고서 오려고 하는 게 답답해하면서 돌아서서는 내가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그냥 내 몸뚱아리를 그냥 끌고 나오세요. 쳐서 복종시키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이건 내 거야. 네 하나님은 내 거야. 이건 내가 경험할 거야. 이 욕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군인들 훈련하는 거 보세요. 있지도 않은 위협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막 구르고 막 훈련하다 다치잖아요. 그죠? 화생방 뭐 이런 거.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마땅한 바입니다. 9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고, 아브라함아,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 부르실 때에는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신 분이고, 지금은 뭔가 반전을 주실 부르심이죠. 근데 그 두 가지가 나에게 이건 부담스럽고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이런 선악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뭔가를 해야지 다 이제 아시는 건가요? 그럼 이제 아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아시는 걸로 아십시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뭐 모르신다잖아요. 이제야 아신다잖아요. 이제야 아시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시죠. 우리의 동기를 감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여부를 심판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믿음의 여부를 심판하시는 것과 행위를 심판하시는 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거죠?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 중에 노아의 홍수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행위와 믿음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니까 나 믿은 적이 있어, 그럼 영생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슨 과거형처럼 써있죠. 이거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내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어떻게요? 부활시키실 거라고 믿어졌습니다. 그가 아침 일찍 떠나지 않은 상태로 난 믿어졌어 라고 하면 이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 하나님 아는 것이 그가 나는 믿어졌어. 믿음이 왔어. 확신해.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나는 영생이 있는 거야. 이런 미신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는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그 와중에 믿음이라는 피할 길로 피하고,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 이레이시구나 라고 하는 영생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것도 뭔가 과거형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지나니가 맞습니다.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믿었어, 너 이게 영생이야, 그러면 영생 있어 없어?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적은 없어요. 우리는 꿋꿋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영생의 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하여금 따라오도록,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방주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것처럼,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 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취하실 수 있어요. 침노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믿었으니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다 이룬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판이에요. 죽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죽어 마땅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지체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다 이룬 것처럼 영생은 이미 있고 어디요? 티켓으로 짐 싸놨는데 저 맨 밑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은 학생들에게서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캠프에서 울컥했다고. 대부분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잖아요. 잠깐 기쁨으로 받고 학교에 와가지고서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알게 됐어, 나 믿게 됐어, 너도 믿어야 돼. 내지는 걔들과 같이 하던 거를 이제 나 못하겠어 라고 말해야 될 때,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있을 때 말씀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은 적이 있으니까 너는 영생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때 믿은 적이 있어서 영생인, 이 헷갈림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인지 몰라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심판 누군가 안 받았으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정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이 포장하셨죠.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이 부활하신 그 험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심지어는 그들이 믿게 되는지의 여부도 부활하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은 정말 자기 아들을 데리고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아브라함만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떠오르게 하시는, 내가 이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이 부분의 이 그림을 정말 잡것이 없게, 죄나 이런 것들이 없이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께 그려드려야겠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것만한 것이 없겠다라고 하는 이 소원을 주신 그 부분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받으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준비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여호와 이레, 여러분 땅에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우리 땅의 이름에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드리고,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 땅 곳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비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